종교전쟁의 공조자 세 분 중에 두 분이신 김윤성 선생님과 신재식 선생님께서 한 30분 정도씩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 종교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저희들 했고, 오늘 주제가 한국 종교 또는 종교의 위기에 관한 주제를 받았는데, 다행히 김윤성 교수님께서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안에서 그냥 저희들이 현재 개신교가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질의응답 시간 정도에서나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위기인가? 그리고 그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 위기, 그리고 한국 기독교 위기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얘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종교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한국 종교 상황인 다원주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기의 원인으로는 한국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 개신교가 왜 이런 종교 다원주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느냐, 그것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처럼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호응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판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개신교를 비판하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 또는 지성인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신문방송 타이틀만 쭉 몇 년치 찾아보면은 개신교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여주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말한다. 특별기획에서 선교 120년. 한국 교회는 위기인가? 예, 위기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에서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근원은 교회가 이미 권력화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120년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120년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급격한 또는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 기독교가 선교를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타켓을 삼아서 성공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1885년에 공식적으로 개신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죠. 그리고 2009년까지 초기 한국 개신교는 굉장한 소수파였었습니다. 선교 100년을 지내면서 드디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서 세계 기독교의 변방에서 이제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자부할 만한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자부심과 자긍심에 맞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한국 개신교 자화상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3년 전에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었죠.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신교 선교 정책과 맞지 않는다. 개신교가 학교 설립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개신교의 선교를 억압한다 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십니다.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언제든가요? 2006년이죠. 2006년 12월 20일. 제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의 삭발하실 뻔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종교통합이 이루어져서 참 기쁘기도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
기독교라는 인상을 주게 된 거죠.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목회자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토론도 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질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개신교의 오늘입니다.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의 종교 현황 초기였죠. 개신교 8명, 카톨릭 2명, 불교 2명, 무교 2명이죠. 대부분 그러면은 불교 2사람과 무교 2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신교, 카톨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절대 다수가 개신교 진영으로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세간에 떠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세 번째, 한국 개신교의 오늘 자화상입니다. 샘물교회 박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샘물교회 아프간 사태 이후에 배형규 목사 장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순교자 배형규 목사의 상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붙었던 거고요. 저희들끼리도 논쟁들이 많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개신교권 안에서는 결국 순교자 배형규 목사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개신교권에서는 이의를 달고 있지 않죠. 아까도 김윤성 박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기총이라고 불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기총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네티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서 본 겁니다. 내가 본 한기총의 이미지, 시청 앞 서울광장, 해병대, 놓친애들, 성조기, 예수천국, 불신조. 이게 한기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 20년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한국교회협의회였었죠. NCCK였었죠. 그런데 보수 기독교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교단과 선교단체, 보수교단을 비롯해서 진보적인 교단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들에서요. 거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 시국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목소리는 어느 쪽 편향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자화상 자체가 개신교 내부로서 행해지는 압력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 외부로 발산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외부에게 향해질 때는 그건 사회적 압력, 구체적으로는 타 종교에 대한 압력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관한 자기 주장을 넘어서서 그게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이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외부적 압력을 가하게 됨으로써 개신교와 다른 입장들의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태도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위기, 종교다운주의 위기의 근원이죠. 2008년에 있었던 범불교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범불교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신령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가서 회개하라, 앞에도 회개하라고 개신교 교인이 범불교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종의 시위를 벌인 사진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풍토가 여전히 일부 개신교의 안에는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결과 반개신교 운동, 반종교 운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지만 특별히 반개신교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반기독교 시민 운동이나 제목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추태, 현 기독교의 시사 카툰인가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들과 비판적인 성향들을 강화시키는데, 증폭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고요. 자, 반개신교 운동과 더불어서 개신교 위에 타종교에서 나타난
제일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들이 종교 차별의 문제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불교계가 가장 강력한 반발을 보였었고요. 불교계에서 가졌던 범불교대, 그리고 사찰에 나왔던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계세요? 헌법 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라.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어떤 식으로 봉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2008년 8월 28일 범불교도 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었고, 거의 한국 기독교 사상 굉장히, 한국 불교 사상 굉장히 드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거의 불교는 그 당시 전 불교가 총력전을 펼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큰 불교 사찰 중에서 인원 동원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불교가 온 교세를 결집시켜서 보여줬던 상황이었고요. 범불교대회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발시킨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의 반향과 더불어서 함께 기독교 내부의 반향들이 나타났었죠. 한 가지는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과연 그게 한국 기독교 개신교 전체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대표성이냐, 그리고 한국 개신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한기총이 특정한 정파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들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는 공격적인 해외 선교에 대한 얘기고, 이 사진은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앞에 가서 있었던 시위 사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격적인 해외 선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기총의 특정 정파에 관련된 편향성에 관한 비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고요. 반성과 해법 모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때 한기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갖는 것들이,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 흐름이 아니라 일부 소수 흐름이라는 것, 그리고 진보 진영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발언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과 관계없이 이것은 윗선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위기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는 없고요. 자, 제가 이러한 한국에서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개신교로부터 나온 것이고, 개신교가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국 종교의 위기감의 근원은 개신교가 갖는 위기감 무엇인가? 제가 봐서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미 통계 수치로 나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위기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다가들어오고 그 절박감은 심합니다. 현재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한 한국교회가 13%다. 주일학교가 잘 이루어지는 소수의 교회는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황이라는 얘기들이고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대형화된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리게 되고, 소규모 개척교회 단계에서는 거의 아이들과 인력이 없어서 주일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청년대학부가 10년 사이에 45만 명이 감소되었다. 이게 한기총에서 지난 4월 3일, 올해 4월 3일입니다. 청년대학생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나온 발제 내용입니다. 2009년 4월의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국사에서 청년 비율이 아마 21% 정도 될 겁니다. 인구 대비 비율이. 한국 개신교 안에서 그 나이 또래의 청년 비율이 6%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요, 한국 개신교는 서서히 멸종 중입니다.